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 인도에서 공항을 이륙했던 비행기가 원인 모를 이유로 30초 만에 추락해서 240여 명의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그 사고로 지상에 있던 사람들도 수십 명이 다치고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을 때 사람들은 사고를 당한 사람들과 아무 상관이 없을지라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망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의 슬픔과 아픔을 공감하곤 합니다. 아마도 그 사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을 돕기 위해서, 수습하기 위해서 갔다 할지라도 그 참혹한 광경과 끔찍한 모습을 볼 때에 두려움과 아픔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밀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고로 인해서 고통과 슬픔에 잠길 그러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더욱 슬퍼하며 안타까운 심령으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8절에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한다라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그와 같은 참혹한 광경을 마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자기 동족 곧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선포했지만, 그리고 그것이 아직 일어나지 아니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애통하며 애곡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은 그 말씀대로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애통하고 애곡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받아 예언했던 일들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언젠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심판의 참상과 끔찍함이 어떠한가를 그는 마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애곡하며 애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주일 전에 우리는 미가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주의 강림의 소식이 나쁜 소식, 참으로 두려운 소식이 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장차 심판하시는 땅에 다시 강림하실 것인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었는가를 질문했었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의 날이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인생은 그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정결함의 표준에 다다를 수가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죄의 형벌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하직하는 날, 혹은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심판날에 각 사람에게 천국행 자가용 제트기를 태워 보낸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 하나 자가용 제트기를 앞에 놓고 이제 그것을 태워 보냅니다. 여러분 언제 자가용 제트기 타보시겠습니까? 오늘 상상을 한번 좀 타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가용 제트기를 타려고 하는데, 천국행인 줄 알고 타려고 하는데 입구에서 천사가 말합니다. 당신이 이제 이 제트기를 타면 천국 공항에 데려다 줄 것인데, 그런데 혹시 당신의 삶에서 조금이라도 불의함이나 부정함이 있었다면 이 제트기는 천국 공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참혹하고 끔찍한 지옥의 불구덩이로 추락하여서 그곳에서 당신은 영원하게 지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탈 준비가 됐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반응은 무엇일까요? 아마 이렇게 되묻지 않을까요? 얼마만큼
불의하고 부정함이면 그렇게 되는데요. 조금이라도라는 말의 의미가 얼마만큼을 의미합니까? 천사가 다시 대답합니다. 말 그대로 조금이라도 단 하나의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더라도 그것이 불의함이고 부정함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부모님에게 거역하거나 부모님께 의도적으로 불순종한 적이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상하게 하고 싶었던, 실제로 안 했어도 그 마음에 그런 미움을 가진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마음으로, 생각으로 부정한 상상을 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움에 미치지 못하는 죄가 되는 것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했는데 마음으로 남이 가진 것을 탐내고 어린 시절이었다 할지라도 부적절하게 남의 것을 슬쩍한 적은 없었습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했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했는데 항상 정직했습니까? 선한 목적이라는 자기 합리화로 또는 그건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자기 변명으로 거짓말을 정당화했던 적은 없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함이고 불의함입니다. 자, 이제 탑승해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당신의 삶에 한 번이라도 조그마한 이러한 불의함이나 부정함이 있다면 이 제트기는 천국 공항이 아닌 지옥 불구덩이로 추락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르시지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제트기에 선뜻 탑승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좀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라고 주저하시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0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는 말의 이 의미는 죽은 후에는 잠시만요, 생각해 볼게요 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나 시간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늦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탑승할 시간이 되었다면 늦었다라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죽음의 순간은, 혹은 주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은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준비가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이미 그 제트기에 탑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 공항에 내리든지 아니면 지옥의 불구덩이에 추락하든지 이미 죽은 후에는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는, 혹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전혀 기회가 없지만 죽기 전에는,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충분히 천국행 제트기에 탑승할 준비를 가질 시간과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든 죄와 부정함, 불의함과 더러움에 대하여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완전하고 의로우시며 죄와 불의함이 없으신 정결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의 죄의 값에 대한 심판, 지옥의 불구덩이의 형벌을 다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의로움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과 생명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부정함과 불의함을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자신을 절대로 정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믿음으로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정결한 자, 죄 없는 자, 의로운 자,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복음이요 기쁨과 생명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한 가지라도 부정함과 불의함이 있으면 천국 공항에 도착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 선언 앞에서도 주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담대함과 감격으로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부정함과 불의함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부정함과 불의함을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다 도말해 주셨고 나를 정결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은혜와 공로를 의지하여 기꺼이 이 천국행 제트기에 탑승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 이와 같은 구원의 확신과 준비가 되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주의 강림, 주의 심판의 날을 맞을 준비가 된 자들은 이제 그날이 오기까지 미가 선지자처럼 지옥의 불구덩이로 향하는 영혼들을 보면서 그 지옥의 참혹함과 끔찍함을 마음으로 보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 애곡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기회가 있는 동안 미가 선지자처럼 애곡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 영혼들을 그렇게 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왜 애곡하고 애통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미가가 그랬던 것처럼 지옥의 형벌과 그 끔찍함이 현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 마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지옥의 그 두려움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께 피하는 것 정당한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만 내가 두려워서 주님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 두려움이 나로 하여금 예수께로 나아가도록 한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까짓 거 지옥 가서 좀 견디면 되지. 안 됩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고통이 심해서가 아닙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영원한 형벌이라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그 영원한 형벌로 가지 말고 이 구원의 은혜를 얻으라고, 그 영생을 얻으라고 그렇게 초청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무슨 교만입니까? 무슨 배짱입니까? 왜 거부합니까? 받아들여야죠. 의지해야죠. 그것이 과연 그럴까? 에이, 만들어낸 얘기겠지? 설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그럴 일이 있을까? 여러분이 그렇게 추정하고 생각하고 확신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영생을 걸 만큼 확신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전한 하나님 앞에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나 부정함이 없이 나의 모습으로 정결함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늘 듣는 메시지이고 아는 메시지인 것 같지만 오늘 여러분 심령에 나는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이고 가장 필요한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죽으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선택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적어도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는데요, 또 교회에서 직분도 맡았었는데요,
예배도 열심히 드렸는데요, 헌금 생활하고 내가 구제도 얼마나 많이 했고 선교 헌금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그런 거 다 말고 여러분, 예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죄인이란 고백이 있고 애통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 앞에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종교적인 활동, 그것이 설마 교회 안에서 건전한 교회에 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도 여러분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옥의 끔찍함과 그 무서움은 현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정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라고 소리친다고 지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것들하고 관계없다라고 그렇게 외쳐도 현실은 여러분 앞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옥의 형벌과 끔찍함이 현실이라면 피난처를 찾아야 하는데 그 끔찍함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 그 유일한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은혜뿐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죄의 심판인 지옥의 현실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은혜뿐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애곡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로 하여금 주 예수를 피난처로 삼으라고 권면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믿음, 회개와 믿음으로 거하여서 예수를 피난처로 삼지 않는 자는 이 세상에서 누구라 할지라도, 어떠한 자라 할지라도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예수 안에 머물지 않는 영혼들로 인하여 성도는 애곡하고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도 확실히 일어날 것이고, 그가 죄인임을 고백하여 회개함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았다면 그 죄의 형벌이 그에게 임박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을 보며 애통하고 애곡함으로 마음 아파하며 사랑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미가는 자신이 애곡하고 애통해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왜 알려주는 것입니까? 그의 눈물을 보고 사람들의 마음이 그의 메시지에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들어서 그 임박한 심판 앞에서 회개하기를 진정으로 원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사랑과 헌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나에게 초점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초점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도 함께 배워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주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 대한 사랑과 그 긍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 그 마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은 우리가 비록 듣기 거북한 죄, 불의, 부정함, 지옥, 심판 이런 것들을 말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가 그냥 그들을 정죄하기 위한, 그들에게 어떤 무언가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참으로 내 안에 있는 이 생명, 이 사랑을 그들도 알고 그것을 얻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공감, 그 마음의 그 사랑을 그들도 보면서 그러한 진정한 마음에 그들이 복음의 메시지의 마음과 삶의 문을 열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가 더 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미가와 같은 그러한 심령을 구하면서 그 심령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미가는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북이스라엘에 내려진 혹은 곧 내려질 이 시대가 정확하게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멸망한 다음인지 아니면 그 즈음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즈음에서 어쨌든 미가는 그 북이스라엘의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이 내려질 것을 보면서
이제 남유다, 자신이 속해 있는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러한 운명 가운데 있음을, 그들의 죄악상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애통함과 애곡함으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메시지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5절에는 12성읍의 이름들과 함께 각각의 성읍들에 예고된 재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성읍들, 도시들의 정확한 위치는 오늘날 우리가 어딘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통해서 임하게 하실 심판의 참상과 절망적인 상황을 참으로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 10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미가가 이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고 기억시켜주기 위하여서 히브리어 단어로 아이러니한 언어 유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다면 좀 하나하나 설명하면 좀 이해가 쉽겠지만은요, 우리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각 성읍들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성읍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과 비슷한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서 각 성읍들의 이름에 그 합당한 그러한 죄악의 심판의 참상을 대조해서 지금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 단어들이 비슷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지금 재앙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좀 우리가 좀 쉽게 설명하자면, 서울, 우리 나라의 중심이고 또 가장 번성한 중심지 도시이죠, 수도이죠. 근데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지, 서울은 죽음의 자리 수월이 되리라, 뭐 그런 식입니다. 부산, 여러분 부산이라는 단어의 말의 뜻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가마솥 모양의 산이 있기 때문에 부산이라고 그렇게 부른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미가가 선언한다면 부산은 재앙의 가마솥이 되어 부산스럽게 될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경기도는 주의 무서운 날에 경기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언어 유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10절부터 15절 말씀에 이 몇 가지만 대충 설명하자면, 그 단어를, 도시 이름과 그 재앙을 풀어 설명하자면, 눈물 마을에서 눈물을 흘리리라. 먼지 도시에서 먼지에 너희는 뒹굴어라. 아름다운 도시라는 그곳에서 벌거벗은 수치로 나아오라. 행진의 도시여 너희가 행진하지 못하리라, 뭐 이런 식입니다. 또 13절에는 말을 몰고 떠나라. 말의 마을이여 등등, 지금 그러한 언어 유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각인시켜 주는 겁니다. 미가가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는지 느낌이 오시는지요? 그리고 16절에서는 직접적으로 사로잡혀감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16절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시리아가 와서 너희 모든 사람을 사로잡아 그들의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미가가 지금 언어 유희를 사용하여서 각 성읍, 각 도시들이 나름대로 자신들의 도시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자랑으로 여기는 그러한 것들을 빗대어서 그들에게 임할 재앙을 비슷한 말로 선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다시 말해서 절대로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 너희가 참으로 숨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평안이라고 의지하는 것, 그런 것들이 너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지금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세상에 숨을 곳은 없다, 세상에 피할 수 있는 곳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가 안전하다고 여기는 것,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신뢰하는 것, 여기는 평안이라고 생각해서 지켜줄 것이라고 안심하고 있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모두가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오히려 너희에게 낭패와 절망, 수치와 패배를 안겨줄 뿐이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미가가 진정으로 그의 당시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 스스로 숨을 것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없고,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을 피할 수 있는 사람, 피할 수 있는 행위, 피할 수 있는 자리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공의롭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모습들과 행위들을 가지고 서서 그의 공의로운 판단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모든 삶의 일들을 스크린으로 비디오로 쫙 보여주면서 어느 것 하나라도 부정한 것, 불의한 것, 거짓된 것, 계명에 어긴 것 하나도 없이 모두가 완전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천국행 제특이 타도 된다라는 그러한 판단을 얻을 준비가 됐습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절대로 저와 어느 누구도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한다면 오늘 미가 선지자의 이 외침은 여러분이 들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는 자신이 있다, 안전하다, 안심이다, 나는 믿을 만한 구석이 있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더러운 누더기와 같을 뿐이고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며 나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서 건져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까? 남보다 의로운 생활과 정신을 가지고 늘 생활하였습니까? 성실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일구어 왔습니까? 남을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날마다 남에게 피해를 주기보다는 유익을 끼치려고 노력했습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이 참 잘하였습니다만 그러한 모든 것들도 공의로 판단하고 계산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한없이 추하고 더러운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미가는 우리에게 이것을 경종으로 울려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늦기 전에 그러한 영적인 잠과 무지함에서 깨어나라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관심에 빠지지 말고 벗어나라라는 것입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진노 앞에 있음을 깨달으라는 외침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 형벌의 심판, 무섭고 끔찍한 그곳에서 벗어나라는 선지자의 눈물의 호소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진노와 심판, 무서운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15절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마레사 주미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레사는 정복자, 승리자라는 의미를 가진 도시입니다. 정복자의 도시에 하나님께서 장차 너를 소유할 자, 즉 너를 정복할 자가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재앙과 심판의 선언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에게 이르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란 아마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귀족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아둘람이란 곳 여러분 많이 들어보았죠? 동굴이 많이 있는 지역으로 숨을 곳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숨었을 때에도 그 아둘람 동굴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재앙과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높은 자들, 사회에서 안정되었다라고 자랑하는 자들, 나는 어떠한 위험과 어떠한 그 도전에도 보다 더 안전하다, 보다 더 나는 편안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마저도 그렇게 아둘람으로 피할 곳을 찾아 비천한 모습으로 낮아지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의 빛을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미가가 25절 말씀 아둘람 이스라엘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이 메시지를 의도했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15절의 의미는 분명 재앙과 심판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 전체 이 메시지 구절 자체가 아닌 성경 전체의 구속사적인 그 구원의 은혜의 빛 아래에서 이 구절을 또한 다시 한번 트위스트하여서 복음의 메시지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아둘람에 머물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당시에 사회적 부적응자들, 환난 당한 자들, 원통함을 가진 자들, 비천한 이러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다윗이 사울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군대의 모습을 갖추기에도 부족한 그러한 자들이었고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과 그에게 온 이러한 여러 부족하고 비천하며 사회적 약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자신의 비천함을 인하여서 다윗에게 온 자들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왕좌에 세우게 하시고 그의 나라를 일으키는 시작으로 그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복을 주신 것입니까? 그들에게 그러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에게 왔기 때문에 그들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도망한 자, 다윗을 따르는 자들, 그들이 비록 비천하고 환난을 당하고 사회적으로는 부적응하는 그런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윗을 통해서 다윗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백성으로 사용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미가 선지자가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후에 심판과 징계를 받아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그들을 포로에서 이끌어내시고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영광스러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가 그 이후에 장차 오시는 다윗의 위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은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면서 그때의 마지막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게 될 것인데 그 나라가 임할 때에 그 나라에 속한 자들은 누구가 되는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 연약한 자, 비천한 자,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여 예수께 나아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와 함께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임하기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적절한 죄인들을 불러 예수께 회개와 믿음으로 나와 예수께 연합하는 자에게 다윗의 자손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이 은혜와 복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가기까지 주님은 그 백성을 늘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려면 우리는 가장 먼저 나의 죄로 인하여서, 내가 죄인됨으로 인하여서 나의 모습, 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자각함으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애곡하며 애통하는 자가 먼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이죠. 회심인 것이죠. 16절에
너는 네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네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말씀합니다. 대머리가 복받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애곡하고 애통하라는 말이죠. 애곡과 애통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대한 반응으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주의 구원의 은혜를 얻으라는 초청인 것이고 도전인 것이죠. 자녀를 울라라고 하는 것은 다만 자녀 때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곧 임하게 될 주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 앞에서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 안에 서 있어야만 하는 것이요, 그렇게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애곡할 수밖에 없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애곡하고 애통한 자는 비로소 자녀들을 위하여서도 애곡하고 애통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애곡하며 애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애통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 관점과 계산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독대해서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고 정결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아무런 더러움이 없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을 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설 수 있는가를 볼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그리 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의 흠과 나의 더러움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성 때문에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인정하며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내 모습으로는 갈 수 없음을 깨닫기 때문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우리 지난주일에 설교 끝나고 불렀던 찬송,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나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것 아니면 지옥 형벌인데, 영원한 지옥의 끔찍한 참상인데 울어도 내가 거기에 합당한 깨끗한 모습 되지 못하고 힘써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완전한 모습 되지 못하고 애를 써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설 수 없는데 믿으면 하겠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하고 죄가 없으신 그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나의 모든 불의함을, 나의 모든 더러움과 부정을 그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할 그 죄의 모든 형벌을 다 담당하셨다라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복음의, 예수의 복음의 소식에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옵소서 자복하고 회개하며 그렇게 자신의 부정함과 불의함, 죄됨으로 인하여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주님의 임마누엘 교회의 교우들, 주님 앞에 이러한 애곡과 애통의 고백이 있었기를 바라고, 아직 아니라면 그러한 애곡과 애통의 회개의 복을 믿음으로 결단으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애곡하고 애통하는 자입니다. 어떠한 그런 애곡과 애통이 필요합니까? 세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나 자신을 위해 애곡하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한 번은 애곡하고 애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의 십자가 은혜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의 죄성으로 인하여 애곡하고 애통하며 슬퍼하든지, 아니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에, 그 시간에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때에 화로단 망하였도다, 지옥의 형벌의 현실을 보며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의 애곡과 애통의 눈물,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기회는 없습니다. 지금 주님 앞에서 애곡하고 애통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애곡하고 애통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택지는 하나인데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내게도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고백합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에 그런 돌이킴으로 애곡과 애통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주님은 구원과 영생을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고 울어야 합니다. 꼭 눈물을 흘리면서 다녀야 되는 것 아니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지옥의 참상과 끔찍함을 보면서 그들에게 사랑과 그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복음을 진실하게 전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세대를 위하여 울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대의 악함 가운데에 점점 더 교회와 성도들이 쓰러져 가고 우리의 자녀들마저도 세상에 내어주고 마귀에게 내어주고 죄악에 내어주는 이 세대의 악함 속에서 주님은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눈물로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이 세대 가운데에 주의 교회를 일으키시고 주님의 성도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의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영혼들을 주님 주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오늘날도 주님은 구원할 자들을,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이 세대는 점점 더 심판으로 치닫을지라도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을 뽑아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애곡하고 애통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